재물운 즉 돈복이 있는 소금은요, 생명선과 두뇌선, 감정선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두뇌선과 감정선을 연결하는 운명선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돈복과 자식복, 말년복, 3대 복 있는 소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복과 자식복 그리고 말년복이 있으면요,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돈복과 자식복, 말년복이 있는 사람의 소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돈복이 있는 대표적인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물운 즉 돈복이 있는 소금은요, 기본 3가지 소금, 즉 생명선과 두뇌선, 감정선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두뇌선과 감정선을 연결하는 운명선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두뇌선과 감정선 사이에 운명선이 세로로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금입니다. 일명요, 감정선과 지능선, 생명선이 마치 영문자 M자 형태를 닮았다 그래서 M자형 소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소금 가진 사람은요, 대체로 의지가 강하며 절제력이 뛰어나 업무 성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금을 가진 사람은요, 쉬지 않고 열심히 손을 사용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금이라기보다는 노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 소금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을 가진 사람은요, 모아둔 재산이 많으며 금전적인 수입도 충분해서 재물적인 그림 없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자식복이 있는 대표적인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엄지구에 보조 생명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엄지구는요, 엄지손가락 아래 두툼한 부위를 말합니다. 또한 엄지구를요, 금성구라고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금성구를 엄지구라고 통일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지구는요, 생명선의 안쪽에 위치해서 물건을 잡을 때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곳입니다. 엄지손가락 뿌리에 해당하는 이 엄지구는요, 두께가 두툼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양이 좋습니다. 이런 엄지구를 가진 사람은요, 자식이 자신의 앞가림을 잘하고 부모가 고령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자식을 둔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 같은 좋은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되어서 자식 또한 건강하고 총명한 그런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금학에서는요, 이곳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그런 곳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엄지구에 생명선 이외에 보조 생명선이 세로로 뻗어 있으면요, 에너지가 넘쳐나고 두뇌가 좋으며 총명해서요,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셋째는요, 말년복이 있는
대표적인 속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정선이요, 둘째 손가락인 집게 손가락 아래 목송구의 언덕으로 향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아래에 위치한 목송구는요, 명예와 권력과 야망을 포함한 말년운을 보는 부분입니다. 감정선이 두 번째 손가락 아래로 향하면 향할수록 좋은 말년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감정선의 끝이 두 줄이나 세 줄로 미세하게 갈라진 경우에는요, 말년에 여러 가지의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 말년에 크게 성공해서 귀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성이 만약 이런 속금을 가지고 있다면요, 인내심과 끈기와 지구력이 강한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시키는 그런 여성이라 했습니다. 남녀 공이 이런 속금을 가지면요, 성취 욕구가 매우 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경쟁과 실적에 대한 압박은요, 보통 스트레스가 되지만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요, 성취 욕구가 강해서 오히려 일을 즐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승리했을 때는 큰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요, 말년에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로 사는 그런 사람의 속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유럽을 정복한 뒤에 아시아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유명한 점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점술사에게 내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겠소? 라고 점술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점술사는 당신의 운명선과 두뇌선이 1cm만 더 길었다면 전 세계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속금으로는 힘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로 손바닥을 그어버렸습니다. 즉 운명선과 두뇌선의 속금을 더 늘린 것입니다. 이를 본 점술사는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은 천운은 타고나지 못했지만 대왕의 의지가 천하를 호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창조주는요, 완벽한 생명체를 이 지구상에 주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네 다리를 가진 짐승에게는요, 하늘을 나는 날개를 주지 않았으며 날개를 가진 동물에게는요, 튼튼한 다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뿔 달린 짐승에게는요, 날카로운 송곳니를 주지 않았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짐승에게는요, 뿔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좋은 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 손금도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옛말에 돈복, 자식복, 말년복, 남편복, 부모복 이 중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나의 손금을 잘 살펴서요, 좋은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나쁜 부분은 조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칼자루를 잡느냐 아니면 칼날을 잡느냐, 이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